삼성교회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난 한 주 평안하셨습니까? 지난 한 주 좋으셨습니까? 네. 자, 우리 엄지척 한번 해야죠. 자, 지난 한 주 어떠셨습니까? 좋으셨습니까? 요즘 비가 좀 많이 내리고 또 자주 내리죠. 물론 큰 양이 오는 건 아닌데 비가 참 자주 내려서 우리 왔다 갔다 하기에 조금 불편한 날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 주부터는 장마가 시작된다라 그러죠. 더욱더 불편할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요즘 날씨를 보면서 만나는 분들마다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나라가 이렇게 덥고 습하다 보니 야, 이거 우리나라에서 이젠 바나나 길러도 되겠다라는 그런 농담을 하고는 합니다. 물론 농담이니 여러분들 듣고 넘기시길 바라고요. 우리 7월부터는 새롭게 거리두기가 또 거리두기로 인해서 예배 드리는데 좋아질 것이다라는 그런 희망을 품었는데 하루 확진자가 800명대를 이루면서 이 또한 연기가 되었습니다. 날은 점점 더워지고요, 또 습해지고 또 코로나 사태는 해결 방법도 보이지 않고요. 그런데 절망하기에는 아직 이릅니다. 우리나라의 역사를 봐도 그랬고요, 기독교 역사를 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절망 중에 희망을 품었을 때 하나님은 역사하셨고 하나님은 그 희망의 기도를 이루어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합니다. 절망하지 말고 희망을 품읍시다. 그래요, 우리 희망만이 답입니다. 아멘.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더 좋은 소식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 우리 모두가 희망의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성경을 높이 들고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시다. 우리 성경을 높이 듭니다.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십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습니다. 눈을 열어 주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보고 깨닫게 하소서. 아멘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소서. 아멘.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엉뚱하게 들릴지는 모르겠지만 현대인들은 누구든지 다 정신적 질환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나는 아니다라고 부인해도 어쩔 수 없는 병적 증세를 가지고 산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질환의 공통적이고 근본적인 증상이 무엇이냐? 바로 불만과 원망입니다. 그 사람의 속내를 잘 들여다보면 내가 가진 것이 없어서 불만이고 불평인 것이 아니라 내가 남보다 덜 가지고 내가 남보다 덜 누리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것이 불만이고 불평이니 그것이 우리의 문제이고 또 이런 것으로 인해서 병적 증세를 앓고 산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행복과 만족은 상대적인 것이죠. 절대적인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많이 가져도 불만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행복이라는 건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깨달음에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행복과 만족은 깨달음뿐만이 아니라 좀 더 나아가서는 고맙게 여기는 마음, 즉 감사하는 마음에 행복의 조건이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행복을 논할 때마다 생각해야 할 중요한 것은 과연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느냐, 어떤 여건 속에 있느냐, 내가 무엇을 많이 가졌느냐, 이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감사하는 마음, 고마워하는 마음이 있느냐, 이것이 더욱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사람이란 언제 어디서건 간에 이 마음속에 고마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면 우리는 그것만큼 행복해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요,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감사의 마음이 없기 때문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들 늘 감사하며 사십니까? 감사하며 사십니까? 확실해요?
여러분들에게 영상 하나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전남 의대를 졸업하시고 지금은 정신경영 아카데미의 대표로 계시는 우리 문요한 선생님의 강의 가운데 하나입니다. 제목은 지금 당장 행복해지는 3가지 방법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행복은 지금 여기에 있다는 이야기를 우리들은 참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막상 지금 여기에서 행복을 느끼기란 좀처럼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뭔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 많은 것을, 더 높은 곳을 가야만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꾸 우리는 행복을 미루게 됩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의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어떤 조건, 어떤 기준 안에 들어가야만 그때서야 비로소 내가 내 자신을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죠. 하지만 행복을 미루고 자기를 사랑하는 걸 미루는 사람에게 과연 미래의 행복이 찾아올까요? 가장 중요한 내 미래의 행복을 예측할 수 있는 요소는 지금 내가 얼마만큼 행복감을 느끼느냐, 현재 내 행복 지수가 그 사람의 5년 뒤, 10년 뒤의 행복을 이야기해 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행복하기 위해서는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것을 더 깊이 경험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보다 더 생각을 내려놓고 우리 감각을 열어서 오감으로 현재 삶을 보다 체험하는 게 필요하죠.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행복은 사이에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인간이라는 한자에는 사이 간자가 있습니다. 사람은 사이가 사라지면, 연결이 사라지면 사람으로서 존재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보다 더 큰 고통은 단절과 고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행복은 관계에 있습니다. 우리는 나홀로 행복을 자꾸 지금 추구하고 더 많은 성취를 얻으려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가장 인생에서 행복했던 순간들은 내가 관계 안에서 보다 더 연결돼 있고 사랑받고,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가치 있는 존재라는 느낌들을 느꼈을 때가 아닐까요? 반대로 우리가 가장 불행하다라고 느끼는 순간들은 내가 혼자 고립돼 있고 내가 사랑받지 못하고 내가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느껴지는 순간, 그리고 내가 배제되고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느낌이 들 때 우리가 가장 불행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신가요? 잠깐 뇌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우리 뇌는 즐거움을 느끼는 어떤 부위가 있고요, 그리고 스트레스를 느끼는 부위가 있습니다. 즐거움을 느끼는 부위, 이 부위가 활성화되면 도파민이라는 물질이 분비가 되고 우리가 즐거워집니다. 그리고 스트레스를 느끼는 부위가 활성화되면 우리가 코티졸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가 돼서 우리가 불안해지거나 굉장히 힘들다라고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오로지 즐거움만 느끼는 그러한 느낌은 우리를 행복으로 이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고통 없는 즐거움을, 순수한 즐거움을 우리는 쾌락이라고 하고요, 쾌락은 금방 즐거움이 식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더 강한 자극, 더 새로운 자극을 받아야만 도파민이 분비가 되고 즐거움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상태를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바로 중독이죠. 행복은 찰나적인 쾌락이 아니고요, 보다 더 지속적인 만족감을 의미합니다. 근데 우리가 만족감을 느끼기 위해서는 신기하게도 스트레스 호르몬과 그리고 즐거움을 유발시킬 수 있는 도파민을 포함한 그러한 즐거움의 물질들이 분비될 때, 두 가지가 다 분비될 때 우리는 만족감을 느끼고 행복감을 느끼게 됩니다. 행복하기 위해서는 스트레스가 없어야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스트레스가 필요합니다. 그 스트레스는 마지못해서 받는 스트레스가 아니고요, 어쩔 수 없이 피할 수 없어서 겪는 스트레스가 아니라 내 스스로 원하는 삶을 위해서 기꺼이 스트레스를 맞설 수 있을 때 우리가 행복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그런 목표가 있고 자발적으로 불편을 감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모두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자, 어떠신가요? 행복은 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행복하신가요? 행복하신가요? 이탈리아의 평론가 조반니 파피니라는 분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은 3가지만 있으면 불평할 자격이 없다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한 끼의 양식이 있으면 감사하라.
그리고 두 번째, 오늘 건강하면 감사하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뭡니까? 소망이 있으면 더더욱이 감사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 한번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나는 무엇에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특별히 이 코로나 시대를 맞아 우리가 가장 쉽게 잃어버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감사가 아니겠습니까? 이 시간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그 감사 무엇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첫 번째로는요, 환경적인 감사가 있습니다. 먹을 것을 주셔서 감사하고, 나에게 건강을 주셔서 감사하고, 이 땅에 풍년을 주셔서 감사하다라는 가장 기본적이고 일반적인 감사의 차원입니다. 사람이라면요, 이 정도의 감사는 누구든지 다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깨달음으로부터 오는 감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가난하다가 부자가 되었기 때문에 감사하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형편과 처지는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바뀐 게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나에게 깨달음이라는 것이 옵니다. 전에는 은혜인 줄 몰랐는데 깨닫고 나니까 은혜더라 이겁니다. 전에는 복인 줄 몰랐는데 깨닫고 나니 엄청난 복이더라 라는 것입니다. 전에는 내가 제일 불행한 사람인 줄만 알았는데 깨닫고 나니까 세상에 내가 제일 행복한 사람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 이렇게 깨달음으로부터 오는 감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믿음으로부터 오는 감사의 차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감사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할 차원의 감사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어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천국 백성으로 이미 허락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에 대해 감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은총이요 기쁨이요 세상이 줄 수 없는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것이야말로 절대적인 감사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겠지요. 이 세 가지 차원의 감사를 모두 깨달으며 또 이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과연 나는 행복한가?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십니까? 만약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 차원의 감사도 못하고 산다면 그야말로 불행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2021년 이 맥주 감사주의를 지나는 우리들에게 과연 하나님께서는 어떤 감사를 원하고 계시겠습니까? 바라기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그동안 잊고 살아왔던 또 기억하지 못했던 감사의 조건과 원리를 배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따라서 합니다. 주신 것에 감사합시다. 다시 한번요. 주신 것에 감사합시다. 이스라엘이 애굽의 종노릇하던 430년이라는 그 세월은 그들에게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곤욕의 세월이었습니다. 이 고통의 신음소리를 하나님께서는 들으셨고요, 그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주셨고 그곳에서 그들은 먹고 마시며 풍요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과정들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총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았어야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서 소산의 첫 열매를 거두게 된 것이 자신들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라는 것을 그들은 깨달았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은혜를 잊지 말도록 각종 절기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절기를 지키는 규례를 기록하고 있는 레위기 23장 10절의 말씀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라는 말이죠.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 맥추절과 땅을 연결시키고 있는 사실입니다. 가나안 땅, 그 토지, 그 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들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이 맥추감사주의를 통해 그들을 깨닫게 만드시기 위함이었다라는 말입니다.
이는 오늘을 사는 우리도 깊이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소유의 모든 것, 과연 누구의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노력과 재능으로 이룬 것이다 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이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의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맥추절을 지나는 우리에게 가장 먼저 일어나야 할 고백은 소유에 대한 바로 이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구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구나 라는 고백이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이며 그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라는 것, 그것을 깨닫는 것이 은혜이며 하나님의 것을 내가 사용할 뿐이다 라는 그런 근본적인 은혜 인식과 인정이 없이는 우리의 입에서는 절대 감사가 나올 수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내 사업이 잘 되는 것, 물론 우리가 열심히 하기 때문이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사업장을 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찌 감사가 넘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직장을 주셨구나 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가 없겠습니까? 나에게 신앙생활이 복이 되게 하신 것은 나에게 이 삼손교회라는 좋은 교회를 허락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가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이번 맥주감사주일 무엇보다도 이 은혜에 대한 근본적인 감사가 이루어지는 귀한 날임을 기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따라서 합니다. 하루하루 감사하며 삽시다. 다시 한번요. 하루하루 감사하며 삽시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의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범사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내 마음대로 되는 일이든 안 되는 일이든 이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신앙이 반석 위에 세워진 그런 사람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범사에 감사하는 신앙, 그 기본은 어디에서부터 오는 것일까요? 이스라엘은 주로 가을에 파종을 합니다. 그런데 이 파종의 시기부터 비가 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굳었던 땅이 부드러워집니다. 성경에는 이를 이른 비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뿌려졌던 씨앗이 겨울 동안 싹이 나고 순이 돋아 이제 솟아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3월, 4월이 되면 여물기 시작하는데 이때에도 비가 옵니다. 이때 내리는 비를 성경에서는 늦은 비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성경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맞으며 자란 곡식은 늦봄에 거두게 되고 이때의 추수가 모든 열매의 첫 수확이 되는데 이 추수의 절기를 바로 맥추절이라고 부릅니다. 즉 농사를 지으면서 이른 비를 주시고 늦은 비를 주시고 곡식을 추수할 수 있도록 해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당연했다라는 말이죠. 하나님은 그것을 잊지 말라고 맥추절을 그들에게 지키게 하신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시도 때도 없이 비가 오는 것도 아니고 아예 비가 안 오는 것도 아니고 알맞을 때에 알맞은 양으로 비를 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주셨으면 좋겠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내게 필요한 때, 내가 필요한 양의 그 재물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현대 시대에 와서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잃어버리는 이유는 내가 내 능력으로 내가 누리고 산다라는 그런 마음이 강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내가 누리고 사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노력해서 이룬 것이지 라는 마음이 강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특별히 농사 짓지 않아 하늘을 바라보지 않아도 내가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는 것 아닌가,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가 점점 줄어드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은 첫 수확의 기쁨을 감사하며 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해를 살게 될 첫 곡식을 주심에 감사하는, 그야말로 일용할 양식에 감사하라 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맥주절을 감사하라 라는 이 말은요, 현재의 생활, 내가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이 하루의 생활에 감사하라 라는 말과 똑같은 말인 것입니다. 아침에는 하루를 생각하며 감사하시고요, 주일에는 이 한 주간을 생각하며 감사할 것이고요, 매월 첫날 1일에는 이 한 달을 놓고 감사하며 살아가시고요, 또 매년 2월에는 이 1년을 생각하며 감사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그러므로 현재 내 상황, 내 여건, 내 형편, 이러한 모든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신앙이 정말 귀한 신앙이며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신앙이심을 기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따라서 합니다. 만족하며 살겠습니다. 다시 한번요. 만족하며 살겠습니다. 오늘 6절 말씀 보십시오.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병거는 큰 이익이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7절로 8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흔히 우리 인생을요, 공수래 공수거라고 말하죠.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나그네와 같은 인생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모두는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그러한 인생입니다. 이 땅에 태어날 때 금수저를 손에 쥐고 태어나는 아이가 있습니까? 다시 하늘로 올라갈 때 내가 지금까지 모아뒀던 많은 재물들을 끌어안고 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합니까? 100년도 못 살면서 1000년을 누릴 재물을 탐하고 있으니 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들입니까? 물론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많이 누리고 또 누린 것에 감사하며 이웃과 함께 나누고 살면 참으로 좋겠지요. 그러나 이미 누리고 있으면서도 더 누리지 못해 근심하며 걱정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그 사람은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10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재물 때문에 이 믿음의 자리에서 떠난다라는 것,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 근심으로 스스로를 찌른다, 즉 내 스스로가 불행하다라고 생각하며 걱정하고 근심하며 사는 것, 이것이 더욱더 안타까운 일이다라는 말입니다. 사랑 여러분, 여러분들은 감사하며 사십니까? 감사하며 사십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에 만족하며 살고 계십니까? 남들과 비교해서 부족한 분들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를 걱정하게 만든다면, 나를 근심하게 만든다면 세상 어느 누가 만족하며 살아갈 수가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들으십시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만드신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작품이다라는 사실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바라보십시오. 나와 똑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지요. 내 배로 낳은 내 자식도 나와 똑같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도록 만들어주신 가장 귀한 존재, 가장 멋진 존재, 그 존재가 바로 바로 우리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부족합니까?
하나님 왜 나는 저 사람보다 더 가진 게 없어요? 이렇게 말하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나를 이렇게 만드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면 됩니다. 남들보다 더 나은 삶을 원하신다면 남들보다 더 노력하십시오.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도 나에게 삶을 주시고 가족을 주시고 재물을 주시고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면 우리는 세상 평안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날, 나에게 주어진 시간에, 나에게 주어진 일에 감사하며 최선을 다해 살면서 지금 모든 이 시간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 가장 위대한 사람입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스스로에게 이렇게 칭찬합시다. 나는 위대한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요. 나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래요. 이런 우리 믿음이 또 여러분들에게 감사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국민일보에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소개를 해드릴까 말까 고민하다가 소개해드리는 기사인데 제목은요, 대머리도 감사할 일이 6가지나 된다라는 기사입니다. 자, 첫 번째가 뭐냐? 여성에게는 거의 없는 현상이다. 자, 그러므로 모든 여성은 감사하며 살아야 한다. 자, 두 번째는 뭔가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대머리가 된다. 그러니까 날마다 하나님께서 그 앞니말을 너무 사랑하셔서 쓰다듬어 주시기 때문에 대머리가 됐다라는 것이죠. 자, 세 번째요. 이거 중요합니다. 얻어먹는 사람이 없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머리를 가진 사람으로 정말 쉽게 말해서 거지처럼 도와달라는 사람 저는 못 봤습니다. 여러분들 보셨나요? 못 보셨죠? 얻어먹는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자, 네 번째로요. 엘리사도 대머리였다. 자, 비교적 목회자들 중에는 대머리이신 분들이 많다 그럽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엘리사의 후손이라 그렇다고 합니다. 저는 아니네요. 다행이네요. 자, 다섯 번째, 요거 중요합니다. 물자를 절약할 수 있다. 비누, 샴푸, 물 상당량을 절감할 수 있다 그러죠. 자, 여섯 번째, 요것도 중요합니다. 주님은 하나님을 편하게 해드린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뭔가 봤더니 주님은 날마다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세신다고 하셨는데 대머리는 수치 적어서 셀 것이 별로 없어서 주님을 편안하게 해드린다라는 그러한 기사였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시고 그냥 웃어 넘기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할 조건들이 없으십니까? 그렇게 감사할 것이 없으십니까? 2021년 맥주 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 다른 것은 있더라도 우리 은혜만큼은 잊지 않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살면서 우리가 받은 은혜, 얻은 은혜도 많지만요, 특별히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오죽하겠습니까? 세상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잊지 말아야 할 것, 이 깊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순간순간이 기적과 같은 감사의 조건들임을 잊지 않는 우리 은혜를 아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또한 스스로 만족합시다. 자족합시다. 스스로 만족하는 것이 가장 행복한 길입니다. 세상 어떤 누구도요 나에게 만족감, 우리에게 기쁨을, 우리에게 행복을 주지 않습니다. 나 스스로가 나는 행복하다라고 생각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최고의 부자라고 불리는 사람들도요 절대 자신의 삶을 만족해하며 살아가지 못합니다.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만족하지 못할 것이며 부자면 부자인 대로 만족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만족에 대한 기준은 절대 돈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가지고 있는 것이 내 기쁨, 내 행복의 기준이 되지는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스스로 만족하는 것, 스스로 자족하는 것이 행복의 비결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들으십시오. 물질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만약 물질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면 나는 이내 물질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라도 더 가지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만족하지 못합니다. 행복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한 만큼 준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주인 바로 우리 하나님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세상 부모도 자녀들에게 좋은 것으로 주고자 할진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는 예수님의 말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말씀 아니겠습니까? 세상은 돈에 미쳐 있습니다. 그리고 돈의 노예가 되는 것이 마치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돈을 지배합시다. 우리가 마음에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면 우리는 돈을 뛰어넘어, 우리의 소유를 뛰어넘어 행복을 누리며 사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감사를 가르쳐주고 있는 이 맥추감사절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받은 것에 감사하시고 스스로 만족하시고 그것으로 이웃과 함께 은혜를 나누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